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우리가 지난주 뒷부분을 좀 못했죠. 이제 구속사를 위한 지도자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모세의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먼저 조성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아침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핍박을 주세요. 삶 속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시죠. 세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명자 모세의 준비,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이었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였죠. 모세를 준비케 하는 거였고, 오늘 두 번째 모세 사명제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해가는 내용들이 있었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당사자의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속사를 위한 지도자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모세의 세 가지 훈련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터물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 세 가지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2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쓰임 받는 데는 여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동원되었죠. 어떤 여성들이 동원되었습니까? 산파들, 그리고 바로의 공주 시녀, 누나 미리암, 엄마 요게벳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이 모세가 왔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배우를 보면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머니든지 이 아내의 조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 어머니들이 훌륭합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이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몇 년 전부터? 80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근데 내려오는 데까지 하나님 80년이 걸리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하려면요, 천사를 보내거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가 아닙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이 죽겠다 난리칠 때, 아우성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젊은 이 경건한 부부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이
남자와 여자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외모나 조건을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 이 사명의 목적을 갖고 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자꾸 조건과 어떤 외모를 갖고 사람들을 따지고 판단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결혼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한 나라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80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한 인물 모세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데요, 결코 속성 가정이 없어요. 그냥 어떤 월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하나하나 통과하게 함을 통해서 인격과 실력을 반드시 갖추게 하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할애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30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의 이야기인데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몇 년을 여기서 기다리셨죠?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이 참에 의도적으로 40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일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인격, 신앙 수준, 인내력, 실력이 다 갖춰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때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답답하고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간다고 해도 아우성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 모세 한 사람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은 총 8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민족을 담당하는 영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 작업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80년 동안 이제 목자를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크게 세 가지를 오늘 훈련시키고 준비합니다.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가정 교육을 통해서 유모로 들어간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교육시킨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 좀 많이 찾으셔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자 이제 미리암이 갈대밭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죠. 그때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얼른 쫓아가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이를 키우는데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바로의 공주가 그러면 유모가 있냐 물어보게 되었고 좋은 유모가 있다고 해서 오늘 미리암이 엄마 요게벳을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그 결과 요게벳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궁궐 안에서 상결된 이제 상결이 막 지난 이 모세를 이제 40년 동안 이제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우리가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또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모세의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왕이 내린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각되면요,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적들의 어떤 계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배짱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발각되지 않게 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못 볼 거야. 오늘 그런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킬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하겠다,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손해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 부모들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왜 3개월 동안 숨겼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제 모세가 어렸을 때, 이제 젖먹이 때부터 이제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직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그거에 대해서 습득하기 전에, 거기에 익숙하기 전에 교육을 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커서 말귀를 알 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기 전에, 세상의 문화에 가까이 하기 전부터 오늘 신앙교육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6세 이전에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6세 이전에 이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과 자아상의 90%가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12세가 되면 나머지 10%, 6세부터는 12세 10%. 그러니까 그 6세 전까지, 어떤 분들 더 조금 빨리 당겨서 보는 분들은 3세까지 교육.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들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어렸을 때 우리의 처음에 뭐가 바탕이 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세 이전에 우리 엄마들이 자녀에게 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지와 격려를 해야 됩니다. 지지와 격려, 무엇이냐 하면요,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와 지지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칭찬하는 거. 우리가 부모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할 거, 가장 먼저 할 것은 칭찬하는 일입니다. 1% 좋은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는 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교육학에서 보면요, 아이들의 첫 배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떼고 배변을 볼 때 아이들은 아직 이 도덕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청결하다, 불결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노란 변을 봤는데
이 엉덩이를 치면서 엄마가 냄새 고약해 막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첫 작품이에요. 배변을 하는 게 힘을 줘가지고 응가를 한 것이 처음 자기가 애쓰고 했던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엄마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만약에 칭찬을 이렇게 해줘. 빛깔이 좋아, 냄새 확실해, 이렇게 격려해 주면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야, 또 얼마 전에 썼는데 또 싸, 이렇게 하면 애가 뭐라 할까요? 내가 해도 안 되구나, 난 별게 아니구나, 나는 애를 써봐야 나는 꾸중을 듣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그 첫 배변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가, 엄마들이 대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칭찬을 받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나는 별게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도 첫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는 것처럼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계속해서 꾸중을 듣게 되면요, 아이들이 좌절감에 빠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많이 할 게 뭐냐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지나신 분은 있죠. 내 아이는 이미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키울 때 무엇보다 칭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는 좋은 점이 있으면 지지해 주는 거, 그러면 삶의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유산보다도, 좋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칭찬해 주어서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너무 똑똑한 분 있잖아요. 엘리트인 분들 보면요, 아이들이요 그림을 잘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아세요? 잘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이가 뭔가 그리다가 틀리면요,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제대로 못 쓰면 꼭 집에 와서 다시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100% 부모 중에 한 분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아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또 가면 혼날 거야, 또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는 어떤 모습이든 다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 그렸던 못 그렸던, 이게 무슨 추상하다 어쨌든 상관없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완벽주의 부모들은 뭐예요? 딱 정해진 그 틀에 맞춰서 아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계속해서 이 안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첫 번째 할 게 무엇입니까? 지지와 격려, 칭찬해 주는 것. 칭찬거리가 있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요, 부모에게 지지를 받으면요, 이 아이가 커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누가 봐줘요? 부모가, 엄마가 봐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가 나를 지지해 준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상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상과 연결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편하게 다가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굉장히 엄격하고 두려운 분들은, 무서운 그 부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괜찮다고 하는 그 아이들은 성장했어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만나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상이 결국 하나님의 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많은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그 상처들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오해는 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잘못된 그 상 때문에 그 부모가 나를 대했던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투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연결되면요, 칭찬해주고 격려 지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잘못을 지적하고 간섭하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커서도 많은 걸 배운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그것이 쓸모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좀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어요. 80점 B를 받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좀 더 공부해가지고 A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그러겠죠. 근데 아이가 A를 받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 얘기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참 잘했다, 너 수고 많이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뭐예요? 시험이 좀 쉬웠나 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A 받은 사람 몇 명이야? 너 반에서 몇 명 받았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기보다는 그게 쉬워서 그랬던 거지, 다른 애들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요, 자신감을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 부모의 사명이 있다면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역사 교육을 하는 건데,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요게벳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예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학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린 잘 될 수 있다.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죽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교육입니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교육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 실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장해 주신다. 이 민족의 역사를 봐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라.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하는 것. 여러분, 나라를 볼 때요, 선진국들이 여러분 볼 때 무엇을 잘합니까? 역사를 가르칩니다.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았던 부분들은 그것을 다시 배워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사용하고, 실패한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놓죠. 우리가 이래서 실패했다, 이래서 우리가 무너졌다, 우리가 이래서 고통을 당했다 하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요, 역사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역사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보다는 이제 대립과 갈등이 우리는 아직 너무 심하죠. 현대의 역사 가운데 이게 다 모든 게 평가될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대립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죠. 치욕적인 역사에서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꽤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조금 전에 남대문 화재 사건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흉측하다고, 사대문 안에 했다고 빨리 복원하려고 했지, 그것을 우리가 그 역사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픈 역사죠. 고통스러운,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남겨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기 싫다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도 이런 역사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신앙 교육, 역사 교육은 무엇일까요? 엄마와 아빠의 간증,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보장해 줬는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러시다고 노선아 집사님이 이제 아들 만났는데 아들이 밥 먹다 갑자기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갑자기 물어봤다 그래서 당황스럽다고. 여러분 이 부분들을 물어볼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런 이야기,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매년 그들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킬 때마다 오늘 가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늘 만나를 내주셨고 오늘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 살기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장해 주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요 매년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 교육을 계속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의식 속에는 우리가 광야 속에 던져져도 우리가 집어 던져 놓아도 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업에 부도가 나도 누가 배신해도 전쟁이 나서 다 죽게 되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고난과 나라를 빼앗기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다시 이 나라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요 혹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면요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이 토라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있습니다. 키퍼 이렇게 검은 모자 같은 걸 쓰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는 것. 여러분 암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을 알아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암송할 때 보면요 뭐 한 구절 두 구절 암송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죠. 아이들에게 오히려 갓난아이에게 무슨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그 대곡들을 들려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암송시킬 때요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알겠어. 근데 아이들은요 어른들과 좀 다르게 암송할 때 우리는 이성적이잖아요. 어른들은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외워집니다. 한 절 외우기 어려운데요 아이들은 그냥 통째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래서 한 장을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실험해보기에는 좀 때가 늦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손주들한테 해보세요. 됩니다. 될 수 있어요. 한 장을 외울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다 빨아들여요. 그걸 그냥 다 외워요. 그냥 엄마와 같이 따라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암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그 정신 세계 안에 그런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것이 두 번째 엄마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엄마 아빠의 실수로 너희들이 나온 게 아니다. 간혹 그러잖아요. 너 원래 날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면 났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럴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너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들의 어떤 개성들, 은사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알려주고 개발시켜 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공부만 시키지는 않죠. 도매금처럼 옛날에 다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아이들의 이제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하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또 쉽지 않죠. 근데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이 어떤 그 성향이 있어요. 또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지 않아요. 형제도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성향, 성격, 기질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에서 왔겠습니까? 부모에게서 왔겠죠. 부모에게 많이 닮았죠. 부모에서 닮았지만, 근데 그걸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성향이 있고 이 기질이 있고 이 성격이 있다는 거, 이걸 좋아한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주시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은사를 잘 개발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시키면 안 돼요. 대리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못했던 거 네가 이뤄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들, 얘가 마음이 끌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은사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 따라 아이들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40세 돼서 이제 의사인데,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도 이제 남부럽지 않고 내설만 했는데 딴 것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부모가 거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되는, 이게 다 모든 게 아니라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래요. 보면 자기 후배들 보면요, 얘네들에게는 별 생각이 없대요. 왜 의사 됐냐고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의사 되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의사 되라고, 그래야지 네 인생 보장받을 수 있다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의사 되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보니까 그냥 스카이 들어갔다가도 많은, 거기서 이제 그냥 안 들어가고 어디를 가죠? 저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한다고 하죠. 좋은 의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많은 좋은 의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의사가 되려면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좀 잘 살기 위해서, 보장되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서 간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본인 자신도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칭찬해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주는 거. 세 번째, 자기가 가야 할 길, 사명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귀를 알아듣기 이전부터, 젖먹이 때부터 엄마의 무릎에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자라면서 갈등하죠. 겉으로는 지금 태양신 바로가 섬기는 신을 따르게 되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이중 구조로 이 마음의 갈등이 눌리게 되면서, 나는 지금 히브리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이고,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내 동족은 이렇게 중노동하고 고통을 당하냐, 이런 힘든 일들, 이 갈등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내가 지금 받을 영광이 아닌데. 그래서 살면서 왕자로서 그가 이제 모든 학문들을 배워가잖아요. 그리고 문화를 익혀가면서도 나는 히브리 민족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위치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다. 나는 동족과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엄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는 동족과 함께하는 것, 고통받는 것이 낫다고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봄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평가는 상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게 이제 모세의 가치관이 되는데요, 나를 평가하는 것은 친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갈목한 것들을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점수를 딸 수 있다면, 이게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엄마 요게벳이 가르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세상의 평가는요,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 가지고 살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들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재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20년 30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되면 어때요? 저 사람 참 수고 많이 했어, 어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열받죠. 저 사람 뒤에서 뭐 딴짓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것에 인생과 여러분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나 얘기했다, 이 얘기에 별로 신경 써요.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거 그 사람이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그것을 또 쿨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돈과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돈을 갖고 시간과 재능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는 일, 주의 일이 도모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까요? 상 주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의 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상, 하나님의 상을 받겠다, 그 상을 내가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냐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엄마의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죠.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상 주신 이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화냅니다. 화내. 그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열받아 해요. 누군가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요 거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게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에게 주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누가 욕해요? 그래 욕해라. 뭐 그 욕하는 것이 내 인생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무슨 나와 상관? 저 사람의 뭐 그 인격의 문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면서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모세에게 이 영적인 삶, 내면적인 삶을 오늘 엄마 요게벳이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부모들이, 엄마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또 성경 공부하는 모습, 주의 일을 섬겨가는 그 모습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작품은요 위대한 어머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요 우리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혈안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카르타, 이 외국에서 있다 보면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데, 여기 있다 보면 어쨌든 외국에 살다 보면 3년 특례, 12년 특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기서 짧은 기간이지만 듣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부모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3년 특례, 12년 특례에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세요? 가슴 아픈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갔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더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 여러분 정말 그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그것이 잘된 일일까요?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걸 꼭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환경 속에서는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요, 3년 특례, 12년 특례가 우상 숭배처럼 돼 있어요. 대학이 우상 숭배처럼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있고 그것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데,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에 간다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 없다, 뭐 3년 특례, 12년 특례를 사용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를 의존한다면, 이걸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이들에게 좋은 거 해주는 거, 부모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 아이들의 그 머릿속에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을 심어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줬는지, 이 아이들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이 아이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다면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길은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공부 잘한다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 보면요, 왠지 별로 이렇게 내설만가 없는데도 그 사람 가운데는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 교육은요,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고 습관해야 됩니다. 그냥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화, 습관화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크면 클수록 말 잘 안 듣잖아요. 해도 뭘 시켜도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뭐예요? 저희 아직 막내는 그래요. 그래요. 아직은 해요. 근데 위에 가면 뭐라고 해요? 싫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얘네들 그냥 추임새처럼 나와요. 그냥 뭘 얘기하면 그냥 일단 싫다고 얘기해요. 싫다고,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크면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 해요, 엄마가 시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의 습관화, 어떤 체질화, 인격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큰 돈이 아니에요. 용돈을 받으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그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알아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고 알게 되면요, 간혹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면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걸 드리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못하게 돼, 뭐 이런 생각이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거야,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냥 나중에 가면서도 저절로 그냥 그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계속해야 되고, 한두 번 타협해 주면요 아이들이 주일날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잘했다가 뭐 중요한 일이 있어, 얘가 뭘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너 안 와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왔던 것보다 안 왔던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에도 그렇게 해요. 우리 부모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갔지, 커서 나도 그러면 그걸 따라하는, 엄마도 그랬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1년 전에 한번 크게 아이한테 뒤통수를 맞은 적이, 뒤통수보다 잘못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한번 주일에 대해서 제가 쉬면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딸이 한번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부끄럽더니, 이걸 다 지금 공개하기는 좀 너무 창피해서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아이가 진짜 정확하게 봐요. 아빠 엄마가 목사인데 어떻게 저러시냐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한국의 엄마들은 이제 뭐 여기는 좀 덜하지만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년이 돼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으면서 아이를 이제 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미 그때는 다 커서 아이들이 말이 안 들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자 한다면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 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누구의 손이 제일 필요할까요? 엄마의 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뭐 선생님, 뭐 다른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통 더 그런 분이 뭐냐면 엘리트 같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일하는 분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주말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러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잘 지내더라, 어린이집 가서도 잘 지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잘 지내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게, 생존 본능 때문에 거기를 적응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부모의 손길, 부모의 스킨십, 부모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허한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크다 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아이들을요 가서 이제 치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더 많은 돈을 드는 걸 보게 돼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래서 6세 이전까지는 엄마의 손에서 아이들이 커야 됩니다. 부모의 손에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90%가 우리의 자존감이, 자아상이 그때 형성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죠. 뭐 부모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누가 이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뭐 시스템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할머니가 두 사람이 양육자가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혼란스러워요. 엄마하고 할머니의 그 양육 방법이 똑같지 않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 가지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자라는 방법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엄격하게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면서 키워야 되냐. 어떤 아이들 잘 될까요?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결과를 봤는데, 우리의 생각해 보면 어떤 교육 방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엄격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비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 가정에서 한 가지 원칙을 갖고 꾸준히 키워갔던 아이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엄격했다가 어떨 때는 자비로웠다가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보면 많이 교육법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다, 이게 교육법이 좋다면 이거 따라갔다가 또 여기가 좋다면 이거 따라갔다가 저거 따라가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는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뭐 같이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키워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 부부들한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자녀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거. 6세까지는, 최소한 6세까지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세가 지나면요, 이 많은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바꾸려고 하니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것들, 사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받았던 교육은 왕자 수업이었습니다. 7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죠? 40년 동안 오늘 바로의 궁궐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이 학문들이, 이 지식들이 이제 나중에 쓰임 받죠. 여기서 배웠던 최고의 학문이 모세오경을 쓰게 하였고, 또 여기서 배웠던 어떤 입법, 군사 이런 부분들이 그를 정치 지도자로서 또 세우는 일들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를 여러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배움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 세 번째는요, 광야 훈련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학교입니다. 이 광야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집중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뻣뻣하면서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그래요. 아, 내가 싫어, 난 하기 싫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든다. 세상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똑똑해져요. 그리고 위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야 훈련은요, 이것을 제대로 받으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뜻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육축들을 길들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행하죠. 근데 하나님의 광야는 이제 통과해서 온유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길들여서 사납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살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기어이 그것을 지적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용납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모세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아직 용납하지 못했어요. 40세 때 한 번에 사람을 때려 죽였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끝판에 가서 한 번 화를 냈지만, 여러분 40년 인생 중에서 한 번 인생 화를 냈다는 게 뭐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여러분 그 수백만이 함께 가는데 별별 사람 다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 몇 사람 없어도 별별 진짜 뭐 그런 우리가 꼴을 보는데 수백만이 그걸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진짜 별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화내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가 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직 남 꼴 보기가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저분 집사님 이 꼴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아직 내게 광야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뭔가에 대해서 열받고 있다, 그건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처럼 돌봤다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말 못하는 양을 치는 거였어요. 이 말 못하는 양을 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이게 개성한 사람에도 그냥 사람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 광야에서 형성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들이받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리해야 할 성품이 있구나, 내가 해결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되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갈량의 길들이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성질이 못된 여자 하나가 나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여자 하나 잡기를 위해서 더 못된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 이제 광야 훈련의 방법인데, 내가 못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더 못된 사람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참 고약하시죠. 근데 왜 그 못된 사람을 붙여놓을까요? 나를 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괴롭힐까요? 때로는 그 사람이 상사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못된 그 성품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강한 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피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한 분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가 정말 다양하세요. 내가 여기만 피하면, 여기만 안 가면, 내가 교회에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그러면 내가 딴 데 가면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예비된 종이 있습니다. 준비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려고,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죠. 17세까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를 비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노예살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 생명의 부양자가 돼요. 다윗도 보세요. 오늘 사울이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나 낫다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를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이제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하지만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자, 재수생을 합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도망자의 신세, 그 10년의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광야가 없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광야는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들, 내 생각들, 내 주장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를, 더 강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깨트려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성경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착하세요? 못 되셨어요? 말이 좀 그런데 우리 못 됐잖아요. 사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해요. 더 못된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못된 남편, 못된 자식, 못된 뭐 이렇게 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끔 못된 사이까지 들어오면 진짜 미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저놈 죽일 놈이 이게 아니에요. 누굴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깨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온유함이 있거든요.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뭐 능력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요, 못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받으면요 다시 광야 생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받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꼭 참는 거예요. 일단 참고 하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면요 나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참으셔야 돼요. 그게 누가 열받겠지 모르겠어요. 준비된 종은 있을 겁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보통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통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좀 저 사람 광야를 통과했나 안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분이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인다 한들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껍데기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 고달픈 그 고통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시면요, 꽃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화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동물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동물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될까요? 안 좋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나는 원래 뭐 사람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품어가는 것. 모세가 40년 동안 사람 꼴을 못 봤잖아요. 그 의롭게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한 방에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을 품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양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 보면서 그냥 볼성 사는 사람보다 이 양보다는 그 볼성 사는 사람이 낫다, 그걸 또 깨닫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왜 그 왼수 같은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다고요? 나를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는 것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갈등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떠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깎는 거, 나의 모난 성품을 쳐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생각해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 직접 오시지 않았고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네, 나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은요? 아내입니다. 그의 불쌍한 인생, 상처본 인생을 돌봐주고 감싸주는 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내려오신 하나님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를 통해서 그 문제 많고 어려운 그 갈등 있는 것을 풀어가면서 나를 통해서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되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가든지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든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과하면 그 사람이 정 안 되면 떠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나의 평생 동역자로 붙여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붙여준다는 것이죠. 광야 훈련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러면 광야의 마지막 훈련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프린트에도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도 보겠지만 마지막 훈련, 마지막 시험의 제목은 문제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주어질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데 있어서 마지막 시험 문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주인만이 신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했던 마지막 이유는요, 신을 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기분,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서 순복하며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부분들을 시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시면요,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도 시험이 있지만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요, 5장에서도 보면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거였어요. 그 신을 벗을 때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테스트라는 거. 이걸 벗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끝나요? 광야에서 끝나게 돼요. 가나안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문제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벗을 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이라는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응자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자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이 신을 벗는 이 시험에 통과할 길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세 가지 훈련을 보면요, 첫 번째는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의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광야를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신을 벗는 자로 하나님 훈련시켜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훈련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을 주는 것,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칭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신앙을 교육하고 역사를 가르쳐주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일깨워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의 교육을 할 때 또 우리 부모들이 뒷바라지 해야겠죠.
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야의 훈련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